거기에 되게 영적인 비밀이 굉장히 숨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찬혁이와 그 동생 이름 뭐더라? 이수연, 그죠? 이찬혁과 이수연이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그 인터뷰에 굉장히 나옵니다. 근데 부모로서 어떻게 그걸 개발시켜 주려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런 것들, 그런 과정, 그 다음에 이찬혁이 어떻게 자기의 음악적인 재능을 발견했는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 이 장래희망이라는 곡은 이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 만든 노래인데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 이제 대중가요죠. 그 시상식에서 불려질 만큼 대중가요예요. 근데 찬양곡이기도 해요. 찬양곡. 자기가 대중들한테 일반 사람이 불려지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만들어버린 곡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자기의 장례식 날 어떠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영적인 바램을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찬송가인데, 여러분과 내가 천국에서 만나고 싶어요, 이런 것을 짧게 사람들한테 안 들리게 막 음악적인 기법으로 딱 집어넣고, 너무 아이디어가 좋죠. 이찬혁 노래가 다 아이디어가 좋은데, 어, 그런 것들을 표현한 노래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한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거 좀 올려주실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제가 쭉 이야기하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뭔가.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저희 친어머니가 저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교훈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교훈이 있었는데, 이 교훈은 말로 주신 게 아니라 저에게는 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기간 동안 삶으로 그대로 메시지로 저에게 왔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그 어떤 말씀보다, 메시지보다 그 돌아가시기 한 5년 정도 있었던 그 삶의 흔적이 제 마음속에 너무 강하게 남아있고, 그때 어머니가 남겨놓은 글들, 묵상, 성경에 있는 글들 있잖아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놨고, 어머니가 연습장에 남겨놓은 그 글이 유서를 쓰지 않으셨는데 유언처럼 그대로 남겨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중에서 되게 많이 써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3개만 같이 읽어달라고 제가 양장로님한테 읽어달라고 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 제가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을 때때로 읽어봅니다. 근데 때때로 읽을 때 성경 구절에 적어놨으니까 성경도 읽고 그 옆에 생각도 같이 읽으면서 아침 같은 때 제가 읽어요. 정신이 좀 혼란스러울 때 읽기도 하고,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을 때 딱 그 핸드폰 사진에 제가 딱 맨 앞에다 해놨어요. 중요로 딱 걸어놨어요. 딱 눌러가지고 딱 그 중에 하나를 봐요. 하나에 여기 수십 개가 돼가지고 딱 하나를 딱 읽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나 내 마음을 안정케 하고 내 영혼을 정결케 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그게 회개케 하고, 특별히 나를 회개케 해요. 계속 그게 회개케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몇 년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회개의 시간, 자기의 연단의 시간, 고립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너무나 힘든 그 시간이셨어요. 봐주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 몸이 너무 아프셔서 약들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런지 우울증도 심각하게 겪으셨어요.
약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우울증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많아져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좁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드시기도 했고,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걷지를 잘 못하시고, 걸으면, 보통 사람을 걸으면 쫙 몇백 미터 뒤에 쳐져서 혼자 걸어오시고, 걸으면 그게 막 100m 달리기 한 것처럼 호흡이 가쁘세요. 그리고 나중에는 코에 잠잘 때까지도 산소를 깊이 세게 이게 코에다 대면은 이렇게 하고 숨이 쉬어질까 할 정도로 바람을 세게 집어넣어. 그렇게 해도 산소 포화도가 90으로 막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산소가 뇌로 안 가면은, 그러니까 거의 물에 막 익사하려고 하는 그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평소에 삶이 막 산소가 모자라서 막 맨날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집에 있으면 내가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요. 그냥 그 기계가 있는데 거실에서 돌아가는데 이리 소리가 나요. 밤새도록 그게 잠을 못 자요. 근데 그 소리를 하는 게 하는 때마다 얼마나 세게 이거를 코에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수술해 보셨죠? 수술해 보신 분 있으시죠? 아니면 뭐 때문에 아파 본 적 있으시죠? 그 암센터에서 옛날에 양영진 씨가 보금을 받았는데 췌장암으로 속을 계속 긁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항암 치료하고 속에 있는 걸 다 긁어내는 수술을 오늘 하고 막 오늘 배를 뒤집는 거야. 내일 뒤집고 막. 그거를 제가 옆에서 보는데 이분이 갔다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하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모든 인생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몸은 진짜 아픈데 얼굴이 계속 밝아지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 얼굴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분명히 살은 어두운데 얼굴 빛은 환한 거예요. 저 너무 신기한 거를 봤어요. 한 달 동안 그분이 돌아가시고 찾아가서 뵀는데 그래도 이게 성화구나. 제가 그걸 알았는데 제 여동생이랑 저랑 이번 주에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빠 나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성화라는 단어를 내가 깨달았어. 성화가 뭔지 깨달았어. 성화됐거든요. 마지막에 그 5년, 7년 동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화돼야 된다. 이 마음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성화되는 사람은 성화되는 게 좀 보여요. 사람 얼굴이 밝아요. 환해집니다. 환해지고 그 사람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돼요. 껄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요. 성화가 될수록 사람이 좀 편해지고 딱딱하지 않아요. 성화된 사람은 부드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겨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전도를 하는로 내가 나가서 하는 것보다 딱딱하지 않은 나로 치유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딱딱하지 않다는 말이 뭘까요? 굳은 살 같은 게 제거되는 사람, 율법적이지 않은 사람, 여러 가지 것을 뜻하겠죠. 어려운 상처난 것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 안 될지라도 좀 부드러운 사람으로 같이 인도받읍시다. 아멘이시죠? 내 자신을. 다른 사람 너무, 제가 이 말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성화됐구만, 성화 안 됐구만.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신이 오늘보다 더 굳은 살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자가 되기를, 성화된 자가 되기를 각자 소망하십시다. 자, 그래서 몸에 질병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찾아와요. 문병도 한두 번이지. 너무 오래 아파버리면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들이 지치고 이 사람이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친구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같이 교회 신앙생활을 했는데 계속 아파서 그 사람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찾아가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안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몇 년 찾아와요. 그렇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20년, 30년 아프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못 나가게 돼. 몸이 너무 아파서. 사람이 안 와요. 몇 년은 오시더라고요. 착한 분들은.
안 와요. 그게 나빠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친척들도 마찬가지. 나빠서 연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삶이 바쁘고 뭐 하고 해서 그냥 그게 멀어지는 거예요. 좀 그거를 봤죠. 그리고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받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남편이 옆에서 도와줘, 가까이. 근데 그게 사람의 위로는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 옆에서 해도 내 마음에 진정한 게 여러분 안 채워질 겁니다. 사람이 있으면 채워질 것 같잖아요. 사람이 채워질 것 같거든요. 사람이 좀 잘해주고. 근데 사람으로 안 채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잘 해줘도 안 돼. 부부가 잘 해주는데 남편이 그러잖아요. 남편이 의사고 돈도 다 잘 벌어주고 너무 자상하고 근데 이 여자가 집을 나가고 싶댔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다. 상담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아무 문제가 없대. 남편이 너무 잘해주고 자상하고 돈도 많이 벌어주고 자녀들한테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집을 나가고 싶대. 와서 상담사한테 말할게. 그 사람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 다 버려두고 차 타고 확 떠나고 싶다는 거야.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는 거야. 사람은요, 옆에서 잘 챙겨줘도 사람의 위로로는 안 되는 그 부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사람의 위로가 없고 상처가 있을 만한 상황인데도 그 사람 괜찮아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참된 만족을 내가 찾을 때 나는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 싹 없어져요. 주변에 좋은 거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편, 저희 아버지가 잘해드렸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아셔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공부도 많이 하고 싶으셨는데 아파서 아무것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막 외국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리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아들이 공부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또 잘 되는 것이 자기의 우상이었어요, 제 어머니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것만이라도 잘 되면 자기가 거기에서 힘을 얻고 싶은데 그거를 여지없이 하나님 꺾어버려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다 그만둔다고 말해버리는 거죠.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어머니의 어떤 인간적인 소망과 희망과 그것을 완벽하게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리고 모시고 사는 부모, 우리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시어머니에 대한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집에서 평생 계시는데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까지 살아 계셔서 한마디로 우리 할머니 얼마나 세냐면 그때까지도 부엌을 자기가 장이야. 부엌에 그릇 여기서 쪼개 옮기면 혼나는 거예요. 그때 지금 군대 갔다 온 사람들 병장을 거의 일주일밖에 못 해 먹어. 병장을 그래도 3개월은 해 먹어야지. 여러분 이해 가시죠? 위에가 빨리 나가야지 내가 고참이 되잖아.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고참이 끝까지 안 돼. 우리 엄마 거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제가 그 생각하면은 버티기 힘들었겠다. 진짜 버티기 힘들었겠다. 근데 어쨌든 저한테 그것을 전달을 안 했어요. 저요. 할머니가 고참 노릇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걸 전달을 안 했다니까요, 저한테. 자기는 힘들긴 했을 거야, 아마. 아무튼 미국에 사는 딸이 있는데 딸이 막 제 여동생이 아프기도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자기 아픈 손가락인데 엄마로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년에 그게 예수님 믿었으면 잘 되고 풀리는 게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있다가 예수님께 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 더 힘들었지. 완전히 자기가, 근데 제가 보니까 고래 힘줄 같은 저희 어머니의 그 가문에는
의지력이 있어요. 저도 기본적으로 의지력이 있어요. 나의 의지가 강해. 의지력이 강하다고 해야 되나? 신념이 강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게 강해, 외갓집이. 근데 그것들을 고래 힘줄과 같은 자기의 힘이 남아있는 것을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내가 걸어가야 되는데 딱 그거를 딱 끊겨지는 고래 힘줄 같은 뭔가를 끊어버리는 것을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뭐였냐면 제가 예수님의 영적인 것을 몰랐으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갇혀서 박사 막 해가지고 내가 막 연구원이 되고 아니면 교수가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막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하고 있었다면 이걸 못 봤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다는 것을 이런 생각을 제가 못 했을 건데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믿게 돼가지고 힘든 과정에 32살 때 믿게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5년, 7년간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를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치유는 비록 그때는 안 됐지만 그것을 두고두고 인생을 두고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모를 수, 하마터면 그거를 모르고 딱 그냥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냥 몰랐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이거를 저를 보고 느끼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뭐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굉장히 큰 원동력이. 제가 이걸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저는 그걸 하고 있으면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하죠. 1년에 한두 번씩 제가 이 말을 하는데 그거를 오늘 잠깐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2011년 7월 1일 날 제가 오늘 오면서 시를 써놨었는데요. 그 2011년 7월 1일 날 썼던 시를 그러니까 그냥 막 연습장에다 막 날개서 써놓으신 건데 막 글씨가 손이 힘이 없으니까 막 날개 써 있는데 제가 그거를 단락을 나눠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 양진희 장로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1일 무겁고 긴 여름 한낮 갑자기 돌아갈 내 집이 있음이 감사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추억이 아니 삶이 고스란히 담겨진 집을 그리워하나 보다. 비록 대골 같지 않을지라도 요란스럽지 않고 소박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안히 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집이 어디 있으랴. 힘들게 여행하며 지친 몸으로 문을 열어도 밀어내지 않는 내 집. 좋은 대우를 받았어도 마냥 돌아가 편히 쉬고 싶어지는 집. 그리고 또 무겁고 힘들고 버거운 짐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내 집이 그분으로부터 아낌없이 내어주는 집. 그런 집이 있어야 오늘 아프고 또 아파도 본향의 집을 그리워하며 이 생의 시간을 퍼즐을 맞추듯이 오늘을 보낸다. 네.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집에 와서 어머니 물건을 쭉 정리하는데 이 종이 연습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많이 적어져 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1년에 한 10개 정도 적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쭉 적어져 있어요. 한 노트에. 그거하고 성경책에 다 묵상된 게 적어져 있어요. 옆에. 그 성경 구절 옆에 있고. 그 사진도 제가 다 찍어놨어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날 오자마자 그날 돌아가실 때 이거 나 어디 잊어먹으면 큰일 나겠다고 막 찍어놨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집에 갔더니 성경 타자를 치는 것을 7번 반이나 쳤더라고요. 얼마나 앉아서 타자도 빨리 못 쳐.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면 1독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전국에 있는 사람 순위가 딱 뜨는데 그 순위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 반이나 타자로 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해본 거죠. 그래서 그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러서 2014년 5월 3일 날 쓴 것을 우리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5월 3일. 시간은 어제도 오늘도 왔고 또 오늘은 내일을 향해서 쉬지 않고 가고 있다. 아까운 시간, 하루, 삶. 모든 일상이 나를 재촉하고 난 안간힘을 쓰지 못한 채 떠밀려 가고 있다. 아니 어쩌면 순리대로 순응한다고 해야 맞다. 그렇다. 조금만 더 내게 잘못이 주어진다면 난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만 한다. 지금 이대로만이라도 그분의 손이 나를 놓지 않으면 조금 더 사랑하는 당신과 아이들 옆에 머물 수 있으련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감사하다.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뉘우치고 탄식하고 무거웠던 모든 짐을 다시 들고 싶지 않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도록 기도한다. 오늘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전주에 와 있을 때인데, 어머니가 얼굴이 진짜 천사같이 환해, 그날따라.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어떤 평생을 자기하고 관계가 힘들었던 사람한테 오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분이 누군지도 알고, 우리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잘못했는데 그분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용서하라고. 자기도 자기 마음에 잘못한 부분을 다 잘못했다고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했지?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도 이제 그 사람이 한 것에 대한 앙금이 있었기도 하셨나 봐요. 용서 못한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 다 말하시지는 않았어.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는 너 때문에 예수를 절대로 안 믿을 것이다. 내 주변에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인데 너 때문에 안 갈 것이다.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말 같이 그러니까 안 좋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 그래서 자기가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정말 제가 잘못했고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으셨대. 근데 하나님 앞에 짐이 진짜 사라진 얼굴이야. 진정한 회개가 된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그 사람한테 진짜 회개를 한 거예요. 그 작업을 그 사람한테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 그게 이제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우리가. 그 태도로 자기 속 안에 있는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는 과정들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람 관계 떠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렸어.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사람에 대한 서운함,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 원통함과 미움,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고백해버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싹 정리해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예복을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빨고 계시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전주에 오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저는 좋았어요. 그런 게. 내가 주인된 어떤 삶의 그것들을 진짜 내려놓는 시간을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이렇다고 되지 않더라. 이거를 말이 아닌 진짜 마음으로, 마음만이 아닌 진짜 행함으로, 말이 마음을 통과해서 행함까지 나오는 그것을 하셨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저는 유명해서 엄청난 업적과 성취를 한 시대적인 세상의 유명한 목사님보다 저는 더 마음에 저를 울려요. 나를 살리고 있어요. 다른 진짜 멋들어지게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우고 막 엄청난 막 찬양대를 갖추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보다 이름 없는 권사님의 그 삶의 메시지가 저한테는 훨씬 더 비교도 안 돼요. 그 강력함은 비교도 안 돼.
아무리 좋은 글귀나 비교도 안 돼. 그거는 그냥 말씀 좋다 하지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내 삶을 움직여.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것을 찾아봅니다. 다시 그 사진을 봅니다. 그 묵상을 읽어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게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딱 그것이 얻어져야 돼요. 2015년 6월 14일, 그래서 또 1년이 지나서 또 글이 하나 남겨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시고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남겨진 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4일 한바탕 걷잡을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울었다. 그리고 또 울었다. 마음과 정신 수련이 못 되어서 아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작아서 불안한 모양이다. 쥐날 듯한 머리도 금방 땀이 온몸을 적시게 하는 복통도 정말 어떻게 하지? 무섭고 무섭고 무섭다. 힘들게 옷을 갈아입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았다. 하지만 그를 따라 나서지 못하고 그만 교회에 갔다. 내 눈물은 왜 그렇게 쉼없이 한참을 뜨겁게 볼을 타고 훔칠 새 없이 흐르고 나의 눈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의 눈물은 아직도 미숙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끄러움, 아니 두려움일까? 잘못함이 없으면 당당하라듯이 모든 잘못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겠지. 오늘이 마지막처럼 그러나 오늘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세상 일, 지금 내려놓으면 되지 뭐. 내일도 또 내일도 다시 맞이할 수 있게. 네, 마지막에는 좀 막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막 제가 병실에 있는데 너무 아프셔서 막 몸을 막 엎드려 있고 막 숨이 너무 안 쉬어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사진도 어머니 아프신 거 이렇게 사진 찍어 놓은 걸 보면은 고통이 너무나 막 몸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더 편해지는 거 있죠.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아이고 숨 좀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편하게 쉬시는 거야. 시신이 따뜻해요. 근데 몸이 막 막 산소를 심하게 집어넣고 막 몸이 고통스러운 게 끝나 있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유 편안하더라고 더. 돌아가셨는데 제 마음이 더 편안했거든요. 근데 몸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막 땀이 온몸을 적실 만큼 몸이 아픈 거예요, 항상. 편두통도. 그리고 그래서 그게 아픈 게 너무 무서웠었는데 교회도 이제 못 가는 거죠. 너무 아파가지고 옷을 다 입었는데 못 가. 자꾸. 그래서 신발을 다 놓고 못 가시는 걸 제가 몇 번 봤어요. 옷을 다 입고 나와서 못 가신다고 하고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많은 게 회개가 되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가 많이 되어 계셨어요. 마지막 거의 뒤에도 몇 개 있긴 한데 하나님께 내가 다 모든 잘못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당당히 설 수 있겠지. 그게 절대 이게 율법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엇갈리지 않는 것이 회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마음이 많이 맞아 있는 것. 그거는 내가 막 하나님과 마음이 엇갈린 것들을 다 미워했던 마음, 딱 엇갈린 것들 다시 주님께. 그렇게 된 거죠. 자경 사모가 꿈을 꿨다는데 우리 엄마가 젊은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영적인 꿈같이. 근데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참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숨도 잘 쉬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곳에서 주님과 진짜 함께하고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진짜 가야 될 곳은
진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거거든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생사에서 생각하는 희노애락, 이게 정말로 나그네와 같이 별거 아닌데, 우리는 굉장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너무 아웅다웅하고 집착하고,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은 안 보이고, 너무 작은 것에 갇혀 있어요. 내가 이걸 조금만 더 빨리 알았어도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저는. 지금도 하나도 안 늦었어요. 지금 남은 인생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알고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그렇게 살고 싶고, 세상의 노래와 글과 모든 것이 이 세상을 찬양하거든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 좋은 걸 얘기하고 있는데, 내 마음 속에 모든 노래는 영원한 것에 대한 노래가 저는 나왔으면 좋겠고, 영원하신 진짜 참사랑, 하나님의 그 참사랑이 내 안에서 진정한 가치로 발견돼서 그게 노래로 내 삶으로 항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것밖에 없어, 내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의지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의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강권하다 말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어붙여서 나를 하게 만드는 거지, 내 스스로 만들어낸 힘이나 어떤 그런 게 외부의 압박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듯다. 이게 영어로 compel이거든요. compel이란다는데, compels me forward. 하나님의 사랑이, His love compels me forward.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세상이 가치 없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장 진실되게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진짜 내 것이 돼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누리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 인생의 목적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것이 발견되어지고, 예배도, 말씀 듣는 것도, 헌신도, 모든 삶에 내가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복음 전파도 모든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느껴서 예배도 즐겁고 말씀도 즐겁고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참된 삶이 되고, 그게 현장에 전도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전도와 선교도 하고, 너무 하나님의 그것이 교회에 넘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지는 게 넘치는 인생들이 모여진 교회.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좀 메시지는 짧지만 그 사랑을 잘 생각하면 좋겠고요. 우리